3일 연속 강조드리는 바는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아멘을 크게 하십시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조금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표현,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마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어떤 며느리가 시댁을 다녀오는데 시댁에서 이제 어머니가 가져가라고 보따리에 뭘 좀 싸준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좀 싫었죠. 시댁 가는 것도 싫고 아무튼 뭐 싸준 것도 싫고 그래서 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다 버리고 왔답니다. 며칠 지나서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보따리는 잘 받았냐? 예, 잘 받았습니다. 내가 애들 등록금 하라고 또 얼마 넣어놨는데 잘 받았냐? 깜짝 놀라가지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보따리라고 하는 것이 선물로 준 건데 그를 잘 가지고 있고 감사하게 받았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풍성히 누렸을 것인데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고 버렸다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까지 다 놓친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특히 믿음에 관해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요 경험이 많아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 믿음의 보따리 참 귀하게 여기고 잘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표현이 될 건데 우리가 다 그냥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가 된다는 것,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유지해 나가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감사의 제물이 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적용되는 믿음이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래야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6절의 내용은 뭐냐면요. 너희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받은 거죠. 선물입니다. 그 안에 생하되 예수를 받았으니 예수 안에 생하라. 믿음을 받았으니 믿음 안에 생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것,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바꿔 나가야 될 것인데 그것이 곧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적용돼야 될 믿음의 말, 믿음의 행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라. 예수 안에 생한다는 게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지키심과 그 은혜 속에서 또 주님께서 친히 보셨던 믿음의 본과 그 행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 안에서 삶인 겁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참 말이며 행실이며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성경의 지식을 안다 자신하면서도 우리에게서 정작 나오는 말을 보면 참 한심할 때가 많고
우리 행실을 보게 되면 참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고요.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이래 역사. 실제로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변환이 될 줄 알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보따리 안에 좋은 걸 넣어줬는데 그것에 대한 할머니를 싫어하니까 어머니를 싫어하니까 시댁이 아무튼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버렸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 안에 거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의 뜻을 따르겠나로가 하는 그 마음이 의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언어를 따라하며 그의 행실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믿음 안에서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끼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그 주장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고 그럴지라도요. 은혜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해주고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서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권면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 목회적 어려움 때문에 이 디모데가 좀 약해졌고 또 눈물도 많이 흘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 사도가 그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내 마음속에 다시금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불릴듯 일어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과 근신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 주셨다. 다시금 회복하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그 말을 들은 디모데는 말씀 위로를 받았겠죠. 만일 이 디모데 입장에서 약해져 있는데 그래가지고 되겠냐? 목회자가 그럼 되겠느냐? 그러한 당위를 가지고 접근했다 그러면 힘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통해서 내가 내 눈물을 생각하면서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런 얘기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하고 견고하기를 원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복음 안에서 잘 고난받기를 원하고 그러한 권면의 말을 해준 것이 이 디모데 한 사람을 또한 바로 세운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나 우리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혹은 믿음의 형제들에게라도 나의 말이 그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혹은 멈춰있던 사명들에 대해서 다시금 불일듯 일어나게 하고 그런 면이 돼야지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길을 확 꺾거나 찬물을 끼얹거나 그런 면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런 게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믿음의 행실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모든 면을 알아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의 모습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너희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 중에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에게서 이 믿음이 제대로 적용이 되고 하나 앞에 감사의 제물이 된다는 것도 이 믿음 그 자체가 실제로 작동되고 거짓이 없고
이러한 면들을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버리지 말고 그 안에서 행할 것을 명하셨으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선물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떠나지 마시고 그 믿음 범위 안에서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실로 모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떠한 믿음이 될 때 감사의 예물이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믿음의 속성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함과 견고함이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한다면 견고한 믿음을 지니고 나아갈 때 그것이 믿음 안에서의 열매요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실제로 우리가 믿음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만 않으면요, 흔들리지만 않아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먹는 음식과 장성한 자의 음식이 다르다 그랬죠. 어린 아이들, 유아들은 젖을 먹는 것이고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했는데 그 단단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의 소화력입니다. 우리 믿음이 견고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요, 사람과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단단한 식물로 여겨서 그것을 소화시켜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도 삼을 수가 있는데 믿음이 약하면 이가 흔들리고 잇몸이 부어서 제대로 씹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건데 도리어 그것이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시험에 들었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봐도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는데 시험에 들었다는 게 뭡니까? 그게 흔들리고 있다 그 얘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겁니다. 견고히 서 나갈 때라야 믿음이라 말하는 건데 믿음 가운데 가짜 믿음이니까 진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서 의심하지 말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건데 우리는 인생 삶 속에서 자꾸 흔들린다는 겁니다. 의심이 되고 의심이 된다기보다도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 불안함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의심입니다. 사람이 그런 불안의 마음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 생각을 해봐도 캄캄하면 옆에 어른이 있고 부모가 있고 손을 잡고 가도 캄캄하니까 무서운 건 어쩔 수가 없죠.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도 무서운 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금 두려움 생겨도요, 손잡고 계속 가는 것밖에 없죠. 이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고 부모가 돼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갈 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참 아무 의미 없다, 정말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비의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많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일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견고함입니다. 하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의탁을 하고 다 맡기고요. 그러면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자들은 거기서 무엇이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그냥 나오는 것 정도가 아니고 감사함이 넘친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그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나가면 두려움의 때라도요 지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엉뚱한 걸 잡고 있을 때 주의 손 잡고 나가면 지날 수 있는데, 세상에 의지할 것, 세상에 말하는 것, 그런 거 붙잡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견고히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며 또한 감사의 것으로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것이고요. 가장 아끼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될 때 믿음에 견고하게 되어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고 그 넘치는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잘 가지고 있는 것만도 감사의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말과 행실,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의심하지 마시고 견고하며 모든 감사의 예물을 하나 앞에 드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